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 주일을 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정하고 하시겠죠. 신관은 인간관, 사람이 무엇이냐, 또 구원이 무엇이냐는 인간관, 구원관을 형성하고 또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관을 정하고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관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성경의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르게 믿게 되며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고 믿지 않거나 부정하게 되면 성경의 기초가 무너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 삼위일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교부 터툴리안입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사도, 그 다음에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 그 다음 속사도의 제자인 교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1500년도, 200년 사이에 교부 시대인데 그 터툴리안이 처음 삼위일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의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미 사도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때문에 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교회가 동과 서로 지금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성령론 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로 나눠지게 되어 버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으로 325년에 교회 대표 318명을 모아서 소아시아 니케아라고 하는 데서 공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논쟁 끝에 삼위일체 교리가 진리의 교리로 확정되어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직 성부만이 태초부터 존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성자와 성령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달변인 아리우스의 주장대로 막 끌려가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집사죠.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고 결국 소수가 다수를 격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신 것이죠. 그때 세워진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교리로 정립되어지고 종교교역자들의 신교로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교회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으로부터
구원을 지키기 위한 진리의 투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만이 죄 없는 의인으로서 죄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이거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는 우리를 대속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혹시 말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는 한낱 성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정신을 얘기할 뿐입니다.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안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존재나 자신이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바르게 알고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도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구원의 풍성함,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중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의의 복음의 진리는 바울이 세웠고 그것을 교부들이 이어갔고 그것을 어거스틴, 여러분이 잘 아신 어거스틴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약 1000년 동안 중세교회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카톨릭에서 사장되었다가 종교개혁자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정도로 어거스틴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석학인데 그래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에 살았는데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리가 확정되었지만은 여전히 논쟁이 많고 어거스틴도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니는데 한 아이가 모래밭에 도랑을 쭉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는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내가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 바다를 비우려고 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어거스틴은 이 아이는 자기가 모래밭에 만든 작은 도랑으로 바다를 비우려고 생각한다. 때로 나도 그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을 우리 마음의 작은 한계에 가두려고 한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쟁을 하다가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가 내가 아는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알 수 없으니 충분히 제시할 수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6편에 보면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이 범위 안에서 계시된 말씀에 아멘 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진리입니다. 아멘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믿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가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30분의 시간에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 듣다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원하기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더 믿어지고 구원의 진리에 풍성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새 이제 동영상을 하니까 동영상 또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또 이해가 더 되실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단어 뜻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셋이 하나다 이겁니다. 셋이 하나다. 삼이라고 할 때 그 위라고 하는 한자는 자리 위죠. 사람으로 따지면 한 개인을 말합니다. 개인.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거기에 뭐라 하면 삼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일체다 그럽니다. 일체. 한 본질 대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본체, 본질입니다. 존재하시는 본질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는 그 본질인 존재하는 그 신적인 양식이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했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로마서 3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합니다. 동일동등하신 삼위 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또 삼신론이 됩니다. 이단입니다. 이것은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각자의 신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삼신론인데,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신성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성을 공유하시면서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각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 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종속되지도 않으십니다. 동등하시게 일체가 되십니다. 그러면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이냐? 이거는 이 피조 세계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참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해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 설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아주 뭐뭐 같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성령은 다른 보이사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돕겠다고 비유로 설명을 하다 보면 잘못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양성론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모양과 형태가 상황이나 시간이나 방법 또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화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이단으로 정제된 잘못된 삼위일체관으로서 한국 교회도 이런 양태론적 해석을 이제까지 많이 해왔고 비유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전도사 때에 이렇게 배웠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기억도 납니다. 세 가지만 딱 얘기를 드리면 H2O가 고체일 때는 뭡니까? 얼음. 액체일 때는 물. 기체일 때는 수증기로 나타난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태양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태양에 본체가 있고 비치는 빛이 있고 그 빛에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빛은 그리스도시고 에너지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게 잘된 비유가 아니라 양태로는 잘못된 비유입니다. 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부모에게는 뭡니까? 아들이고 자식에게는 뭡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도 되시고 또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 이런 비유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일 신론의 경도가 되어버려져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모습만 바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고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누는데 7단계 때마다 주님의 계시가 달라지고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 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왜 이런 비유 설명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성경이 뭐냐면 초기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가르쳐졌고 한국에 왜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들이 많으냐 그런 가르침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성부가 등장합니다. 만일 단일 신론에 의해 양태론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복화술을 하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면 요술을 부린다든지 또 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께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39번이나 아버지를 계속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럽니다.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만일 단일 신론이라면 예수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순을 행하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과거 개혁성경에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단일 시인관에 의해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관.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단일 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 당시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다 믿는 다신론 사회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서도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말라기까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2394절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여 번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계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의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뭡니까?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누가 계셨던 겁니까? 성령이 계셔서 창조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서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오면은 성육신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게 창조주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이 구약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8장 22절 31절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는 잠언의 지혜로 계시되어 있는 성자를 가리킵니다. 나를 태초에 가지셨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그가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성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엘로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바벨론 사건을 심판하실 때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영접할 때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보면 그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여호와시다. 그럽니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임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동등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상명령을 하실 때에도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는 뭐라 하시냐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이신 자신과 일체되신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에게서부터 오시고 또 성자에게서부터 오십니다.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 삼위로 존재하신다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앞서 설명했듯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구원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자를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택하신 우리에게 와서 성자가 구원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데 함께 협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축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축도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만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의 근본입니다. 근본. 기초이고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이단 견해 몇 가지만 설명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뭐 삼신론이라든지 단일신론, 양태론이 있죠. 그 다음에 양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론. 이건 뭐냐면 예수는 흠없이 사는 의로운 인간인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를 양자를 삼으셨다. 그래서 양자된 예수, 인간 예수가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하는 주장이 양자론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이 부정되고 사람됨만 남는다면 예수 역시 뭡니까? 죄를 가진 인간인 것이고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양자론도 이단들의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와야 된다. 그것이 결국 누구다? 나다.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아리우스가 말한 대로 성자와 성령의 피조물설입니다. 피조물. 이건 역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리스도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에너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날 신비주의 은사자들 보십시오. 성령이 자기의 전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봐서 기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명령을 하기도 하고 요새 말하는 그 신사도주의자들은 성령 임파테이션, 전의를 말합니다. 성령이 자기의 전유물입니까? 마음대로 주고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연설인데 이 원론은 육체는 모두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왔다 이거 영으로만 와서 역사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누굽니까? 귀신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시는 대속물이 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대속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은 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뿐인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다른 어떤 우상도 그리스도나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 삼위일체 신앙은 어떤 것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와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다가 저주 가운데 삶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게 보내시고 아들은 오셔서 고난당하 친히 죽으시고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 역사하심, 그거를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구원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이 벅찬 감격과 은혜를 깨달아 붙잡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다 함대하게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넷째로 내주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시다. 이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계시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성령을 모시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서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 형상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